제2강 하나님께 드릴 예물, 성막을 위한 일꾼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릴 물품들의 품목을 자세하게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품들을 예물로 드리게 하라 하시고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2절 뒷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입니다. 35장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물을 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위해 바치는 물품들은 세금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로 바쳐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훗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자원하는 심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바칠 품목을 말씀하셨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예물이어야 하고 따라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쳐야 한다 하셨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쳐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바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는 일, 그래서 스스로 바치겠다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도 생기고 우러나옵니다. 믿음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련한 어느 것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서나 받지 않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통해 받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러나오게 하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릴지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사람들을 통해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물품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릴지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지 마음이 움직이고 우러나와서 드릴 수 있는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도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께 선행을 했다고 여기거나 내 자신을 칭찬하거나 영광을 차지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큰 보상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으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행위에 대해 또 다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진심 어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려왔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관련한 시설과 도구들을 만들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벳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고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수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영. 지명하여 부르시고 뽑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친히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수석 공인으로 벳살렐을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벳살렐에 대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부친뿐 아니라 조부와 소속 지파까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성에 입각하여 기록된 진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모든 기록은 어떤 역사책보다도 더 강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벳살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고도 상세히 아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뽑아서 사명을 주실 때에도 그가 할 일을 먼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뽑힘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 완수하는 것입니다. 벳살렐은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셔서 영광을 거두신 족속인 유다 지파에 속했고 훌의 손자였습니다. 훌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세워주었던 사람으로서 모세의 부제시에 아론과 함께 백성을 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충성된 집안에서 첫 번째 공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의 총책임자로 모세의 친척들에게 명예가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임의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누구보다도 선하고 충성된 종들과 그 후손들에게 친히 영광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벳살렐의 협력자로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뽑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을 더 잘 번역하면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뽑을 것이라. 내가 그와 함께하며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에게도 기술을 더해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입니다. 오홀리압은 별로 명예를 지니지 못한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등용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부족한 지체 위에 존귀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훗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수석 공인도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셨을 때도 두씩 보내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최초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셨습니다. 바나바가 떠나버리자 주님은 곧이어 실라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을 도울 일꾼들을 뽑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더 제대로 된 번역 무릇 너희 중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어라.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2절
붓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붓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더 제대로 된 번역. 붓살레가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 즉 여호와께서 재주와 지혜를 부으사. 모세가 붓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술 좋은 사람들 즉 여러 가지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재능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붓살레가 오홀리압을 도와 각종 일을 할 사람들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모든 손재주가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다른 여러 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실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재능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하셔서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재능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크고 중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모든 공적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게 돌리거나 나를 나타내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서 위와 같은 재능과 마음을 얻도록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남다른 지식과 경험과 재물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자이거나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용하실 사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며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사람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친히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십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나처럼 나보다 더 훌륭하게 부르심을 받고 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며 일꾼이 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결코 이들과 하나 되기를 게을리하거나 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배신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